이 본문 말씀은 이 전쟁 규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이고 상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이 전쟁 규범을 기록하기보다는 이 전쟁의 절차와 원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좀 이상적인 접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20절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 1절에서 9절 집중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핵심은요, 이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영적 전쟁 이런 개념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원래는 이 말이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과 나의 이 약점과 강점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지식과 정보를 통해 이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강점을 알기에 두려워하지만 정작 적의 약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반대로 나의 약점은 알기 때문에 위축되지만 나의 강점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싸움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위축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길을 걷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이요, 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자들, 이 세상의 그 가치관과 그 기준을 벗어나는 자들은 모두 엉망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위협에 두려워할 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요, 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 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도 카드값과 대출값에는 벌벌 떨게 되고,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말에 우리는 수도 없이 아멘이라는 말로 대답하지만 정작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내 집 마련, 자녀들의 교육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할수록 늘 고민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미래만 생각하면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앞길에 답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벗어날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반복되는 한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에도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8절에도 보니까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좋은 무기와 좋은 전술과 또 사람의 많고 적음의 이 싸움의 승패가 어, 요, 요, 어,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싸움의 방식은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 좋은 무기, 좋은 전술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보다 많은 병거 수와 또 많은 적군의 수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신보다 많은 상대의 수에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부합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향해, 또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전쟁에 보면요, 이들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싸움의 기술, 최첨단 무기, 뛰어난 전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 정복에도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성공의 여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기 1세대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 땅을 쟁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결국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기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강력한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시대를 호령했던 이집트의 가장 큰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것은요, 그들 앞에 있는 막강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들이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두려워할 것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재정적인 문제들, 그 외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는 상황, 우리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함을 이스라엘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운 마음에 허약한 자,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그들이 없어도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말과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 가지 경우 특징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냐면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는데 전쟁에서 죽거나,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하고 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된다면 그 전쟁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함인데, 그들에게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이들이 죽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로 여겨질 위험이 있고, 또 전쟁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수와 전쟁의 승패의 요인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여부에 있다는 것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목사님들을 부러워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항상 제가 다짐하고 또 마음에 생각해내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과 부르심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외우는 항상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것에 부합할 때가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할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미래, 노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 이 생각의 영역인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